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 현재에도 있고 또한 미래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 한 척이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을 헤치며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장의 눈앞에 아주 밝은 불빛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장은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 앞에 불빛을 비추는 물체와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급해진 선장은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무전으로 상대편에게 무전을 보냅니다. 항로를 동쪽으로 10도 트시오. 항로를 동쪽으로 10도 트시오라고 그렇게 긴급하게 아주 다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초 후에 상대편에서 메시지가 돌아옵니다. 그럴 수 없소. 당신이 항로를 서쪽으로 10도 트시오. 화가 난 선장은 다시 언성을 높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 명령대로 항로를 변경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다시 상대편에서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등병이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으니 함장님께서 항로를 바꾸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함장이 화가 나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 배는 전함이다. 우리는 항로를 바꿀 수 없다. 이 배는 전함이기 때문에 항로를 바꿀 수 없으니 너가 항로를 바꿔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퉁명스럽게 메시지가 돌아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함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등병의 말을 듣고 전함이지만 그리고 함장이지만 그 함장이 항로를 바꾸어야 하는 거죠. 함장이 자기 계급이 더 높다고, 내가 삶을 살았던 경험이 더 많다고, 바다에서 살았던 경험이 더 많다고 이등병의 말을 듣지 않고 항로를 바꾸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전함은 박살이 날 것이고 또한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이 함장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지식과 지희와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지레짐작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로지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경우들,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며 듣지 않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없고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또한 성공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귀담아 듣고 그 인생 가운데 그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위험을 만나지 않고 결국에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신앙의 태도가 성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오늘 2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라는 이 말은 오늘 이와 같은 전쟁이 있기 전에 그전에도 이미 전쟁이 한 번 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대승을 거두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 있으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였을 때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한 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때에도 다윗이 대승을 거두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은 이미 한 번 이 다윗에게 패배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윗과 다시 전쟁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똑같은 곳에 다시 모여서 진을 치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고 희한하게도 블레셋은 이미 한번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격하려고 했을 때 크게 패배하였는데 또다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르바임 골짜기, 이 르바임이라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었고 장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르바임이라는 이 말은 거인민족, 거인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거인민족이 모여 살았던 곳이 이 바로 르바임이라는 곳이었고 르바임 골짜기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민족들과 함께 다윗을 공격하고자 다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르바임 사람이었던 바산의 왕 옥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얼마나 거인이었는지 이 바산 옥이 썼던 침대가 4m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아무튼 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최고의 장점이었던 그 르바임 족속들과 함께 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또다시 모였습니다. 그 전에 한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장점을 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고자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전쟁에서 한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은 같은 장소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쟁하려고 하였을 때 이미 다윗은 한번 르바임 골짜기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여쭈다는 히브리어로
베 아도나이 샬이라는 말입니다. 베 아도나이 샬. 이 여쭈다, 이 샬이라는 말의 의미는 묻다, 질문하다, 그리고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미 한번 대승을 거두었지만 또다시 같은 장소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전에 대승을 거두었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또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대승을 거두었던 그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이전에 대승을 거두었던 그 전쟁에서의 그 축적된 그 지식, 그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을까요? 이미 한번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전도 있을 것이고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략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똑같은 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할 때 다윗은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또한 자신의 그 무력,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으로 그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축적된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기에 똑같은 전쟁이 반복되었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전쟁을 하였지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었던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전했을 때에도 사울은 그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은 오로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자기 주변에서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그 말만 듣고 싶어서 다른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죠. 내가 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내가 선택했으니 이제는 사울을 내가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다윗의 신앙의 태도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경험했던 거,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또다시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이겨내고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승리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란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뽕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바람이 불면 가지와 잎사귀가 부딪히고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마치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사인인 줄 알고 그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른 것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거인들을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할지 지켜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는지 지켜보고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나는지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블레셋 그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작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고의 기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승리하는 최고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들과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설픈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 것은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은 사람의 귀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저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심리학 용어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자녀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건데,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라도, 파티를 벌리는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관심을 갖는 이야기는 귀에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의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집중도 하게 되고, 마음이 있는 곳에 귀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분주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일상 가운데 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일정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솔직히 말하면 더 크기 때문이죠.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커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신경이 세상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듣는 사람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하반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즉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를 들은 후에 공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는 그 일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뒤따르며 행하였을 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게바에서 게셀까지의 땅을 모두 다 다윗이 되찾게 됩니다. 사울이 빼앗겼던 그 땅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의 앞서 가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앞장서서 그 땅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그 모든 땅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 뒤따라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먼저 앞서 가실 때 뒤따라갔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뒤따라감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도록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앞서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가려고 하고 앞서가며 주목받고 싶어 하고 앞서가는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해요. 누군가가 비전을 제시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것처럼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계획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광경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베드로는 다르구나, 역시 베드로는 계획이 있구나,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부러워했을 것이고 또한 감탄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못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계획은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더 낫습니다, 이 계획이 더 좋은 계획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앞장서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 뒤로 물러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보다 앞장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했던 베드로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 예수님 자신보다 앞장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비전을 가지고 앞서가면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 교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 더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르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시정 목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노시정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 목민교회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목민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속의 성과주의에 빠져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때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여쭈어야 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고 성공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몸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